지난주 말씀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결과는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였는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베델은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검했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그 베델, 그곳에 거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영혼의 참된 만족과 배부름이 있는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에도 거하고 있는지, 세겜과 같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델로 돌아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베들레헴, 말씀이 쏟아 넘치는 교회 공동체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분명 너무나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자라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이미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늙었으므로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미 죽은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은 굉장히 잘생긴 용모와 올곧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실들을 간과할 수 없어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성격과 태도는,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형들과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요셉을 더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건 야곱이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편애했다는 것.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적이고 제멋대로 굴며 속임수를 잘 쓰고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결코 바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지나치게 후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가족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임을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요셉의 엄마는 가장 사랑받았던 부인이었고 요셉도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뒤로 물러앉아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가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편의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힘으로써 아버지의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 일할 때 입는 복장은 짧고 소매가 없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옷은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하는 사람들은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귀한 신부님을 드러내는 의복인 긴 옷을 정성 들여 만들어 요셉에게 입힘으로써 아버지 야곱은 편애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야곱의 잘못입니다. 요셉이 성장했던 가정은 그야말로 분노와 질투와 속임수로 들끓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적대감으로 가득 찬 환경 가운데서 17년 동안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에 대한 편애를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질투는 분노와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동생을 매우 경멸했기 때문에 그에게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집안에 잠재해 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와 미움,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격으로 요셉은 또한 꿈꾸는 자였습니다. 이후야 어찌 되었던 간에 요셉은 자신이 꾼 꿈 두 가지를 형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모아드리는데 갑자기 저의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제 단 주위에서 빙 둘러서서 저의 단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의 형들은 빈정대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너의 시중을 들어야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자식아. 우리는 그들 모두가
또 지 잘난 척, 요셉은 정말 꼴배기야 라고 수군거리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요셉이 또 말합니다. 형님들 잠깐만요. 제가 꿈을 하나 더 꿨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저였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전보다 훨씬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가축을 치기 위해 세겜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세겜은 바로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인해 그들이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집과 재산을 빼앗은 바로 그곳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간 곳을 알았을 때 그는 아마도 나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짓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형들은 즉각적으로 이를 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끔쟁이가 오고 있네. 죽여버리자. 지금 형들은 살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큰 형인 루벤이 제동을 겁니다. 잠깐만,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쳐넣어 버리고 가자. 그 정도면 이 아이에게 본때를 보여준 거야. 죽일 필요는 없지 않겠어? 동시에 루벤은 나중에 돌아와 요셉을 구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형제들은 루벤의 계획에 동의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을 보면 그들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각별한 편애의 상징이었던 보기 싫었던 채색옷을 벗기는 것이 첫 번째 한 일이었습니다. 저 옷을 벗겨버려. 그런 후에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형들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그들은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죄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이들이 자기들의 형제인 요셉에게 한 행동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냥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무리의 상인들을 발견하고는 이제 넷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의 형이 말이 오라. 저 아이를 죽이지는 말자. 결국 이 아이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힐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를 먼 곳으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팔아버리면 돈도 몇 푼 벌 수 있잖아. 이 말에 다른 형제들도 동의했으며 결국은 은 20개, 당시 건강하지 못한 노예를 살 정도의 돈으로 얼굴도 모르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요셉, 형님들에게 얼마나 울면서 사정했을까요? 자기를 팔지 말라고. 노예로 끌려가던 그 먼 길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상인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방금 죽인 염소의 피에 조용히 담갔습니다. 그런 후 그 형들은 피로 범벅이 된 옷을 아버지께로 가져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아들의 옷인 것 같아요. 야곱이 피에 젖은 이 증거를 보았을 때 야곱은 아들들이 바랐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죽었다. 이제 창세기 38장을 통해 넷째 아들 유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던 즈음에 무슨 이유 때문인 줄 모르겠지만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나안 사람, 즉 이방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결혼을 감행하는 그들의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듯 유다도 동일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유다는 큰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엘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 다말을 아내 삼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시 당연히 여겼던 계대 결혼법, 즉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가문과 혈통을 중히 여겼던 고대 문화권에서 후사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풍습입니다. 그러나 오난에게도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기씨를 주지 않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난의 생명도 거두어 가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아들 셀라였습니다. 셀라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핑계로 다말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유다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두 아들이 죽으니 셀라마저 죽을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말을 아들 잡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신앙이 전혀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계속되는 불행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아내가 죽은 다음 유다는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거리의 여자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두 종류의 거리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거리의 여자를 히브리어로 조나라라고 하고 다른 종류로는 케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케데사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여자라는 말입니다. 밤거리 여자에게 이런 엄청난 이름이 붙여진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케데사는 이방신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해 헌신된 여자들입니다. 아스다롯은 생식력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이 아스다롯의 은총을 이 케데사의 몸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행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거리낌 없이 합법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조나와 케데사 이 두 단어가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말은 단순한 거리의 여자 조나로 변장했는데 유다는 그녀를 케데사로 알았다는 점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다는 다말과의 관계의 대가로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와 관계하며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표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말을 찾는 유다는 이렇게 묻습니다.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 케데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한 거리의 여자인 조나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아스다롯에 속한 여자로 알았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아들과 아내마저 죽었으니 유다가 거리의 여자를 찾은 마음은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유다가 이방신 아스다롯의 본영을 구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유다는 이 성읍에는 이 아스다롯의 창녀가 없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려보낸 며느리 다말에 관한 나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행음하여 잉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때다 싶었는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살해라. 관음죄는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물을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로부터 확보한 물증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물증을 본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애가 옳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분명 자신의 삶을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해산할 달이 찾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자 산파는 얼른 그 아이의 손에 붉은 줄을 묶어주었습니다. 장자라는 표식이죠. 그만큼 장조가 중요했습니다.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온 거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다시 밀어넣는데 그 순간 순서가 바뀌어 둘째 아기가 먼저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레스, 즉 나오다 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붉은 줄을 손목에 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서가 또 다시 역전된 것입니다. 애국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팔리게 되어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는 요셉의 흥미진진한 삶, 또 점차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가는 유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요셉, 거기다가 잘생긴 외모와 올곧은 믿음과 성품까지. 그러나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심각한 편애, 그것을 알리기라도 하듯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힘으로 형들에게는 오히려 깔봉과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하지 않았던 형들, 이미 그들의 시기와 분노는 분노와 미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인 형들에게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들을 말하니 형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그 들판에서, 아버지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들판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는 있었지만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저는 형님들의 동생이잖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마음이 정말 어려운 것은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안 그래도 상당히 마음이 어려웠을 텐데 아버지 야곱은 왜 요셉에게만 굳이 채색옷을 지어 입혀야만 했을까요?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인 줄도 알겠는데 왜 그 꿈을 굳이 형들에게 이야기해야만 했을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하지만 실질적인 장자, 의도적으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두 아들을 차례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계속되는 그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큰 며느리 다말에게서 찾습니다. 아내도 죽습니다. 이제 유다는 고리의 여자를 찾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반항하듯 이방신 아스다롯의 은총을 받으리라는 마음으로 아스다롯에 속해 있다고 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나 후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자신의 큰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임신까지 해있는. 여기서도 마음이 어려운 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온통 요셉 이야기뿐인데 38장에서 생뚱맞게 유다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것도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닌 인간의 가장 부패한 타락 사건 내용으로 나오냐 말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도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430년간 지내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또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말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결국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폭발하게 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믿음의 훈련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가운데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때문에 후에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45장 7, 8절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의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듯 언제나 선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부패한 타락 사건의 주인공 유다. 하나님을 떠나 의도적으로 죄짓고 살았던, 하나님께 반항하듯 우상 숭배의 전임 사역자인 신전 창녀와 동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유다의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영적 상태를 수술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유다를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2, 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이 아닌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유다의 혈통을 통해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요즘 마음이 상당히 어려우십니까?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유독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시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확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냥 지금 당장에 지금 내 생각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 최적의 계획을 세우시고 틀림없이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또 그 계획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과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나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기약 없는 산 같은 일이 일어날 때도 와 드디어 이 어려움의 끝이 오겠구나 하며 기대했는데 또다시 물거품이 될 때에도 나의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절벽 앞에 나를 몰아세울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유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을 보면 아시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유다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만큼이라도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